지난 주일 오후에는 102세의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 댁이 있어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목회했던 논산 채운 성결교회인데요, 친구 아버님이시기도 하고 또 그 교회 원로 목사이기도 하셨죠. 은퇴하시고 나서 52년을 사셨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지난번 코로나는 잘 견디셨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위로가 필요한 곳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 목사와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 사실은 힘들어. 뭐가 힘들어? 102세 된 아버지하고 90이 넘은 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나도 60이 넘었는데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친구 목사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작은 교회 목회를 하는데 결국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할 줄 알고 갔더니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좋아함이 슬픔이 배어 있는 좋아함인데요, 102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또 그렇게 모시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어려워했던 사람도 사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숙명 앞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작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과는 달리 3단 근조화환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 꽃바구니 보내잖아요. 3단 근조화환을 보냈는데 제가 주일 오후에 가서 봤는데 보이질 않아요. 3단 근조화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다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염소 키우고 때는 소 키우고 벼농사 짓고 이렇게 30년 넘게 척박하고 가난한 목회를 하시다가 한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고, 자녀들이 하나 둘 셋 넷 키우셨는데 그 목사님의 손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단 총회장도 되고 곳곳에서 목회도 하고 크고 작은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낸, 혹은 제가 보낸 3단 근조화환은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했고요, 슬프지만 그냥 절망하는 슬픔이 아니라 뭔가 소망이 있는 슬픔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은 위로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위로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장례식이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똑같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지만 종교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이 장례식장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죽음 앞에서 기독교인은 울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울어야죠. 그러니까 애도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사람은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건 왜곡되고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슬퍼하지만 소망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나 없으나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슬퍼하지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안합니다. 우리는 정서적인 불안을 교회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절망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는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다를 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해서 슬퍼할 때 우리는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데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기독교의 방법일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4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해요. 기독교는 매우 중요하게 위로의 종교입니다. 위로해야죠. 오늘 옆 사람을 한번 위로해 주십시오. 더위를 피해 시원한 귀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서 밤잠 못 이루는 세월이고, 정치판은 뜬금없이 건국절 논쟁으로 시끌시끌하면서 도무지 안정되지 않고, 경기는 나쁠 대로 나빠져서 우리 상인들과 기업인들이 문을 닫고 길거리에 내쫓겨 있고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쟁과 또는 난리의 소문들이 너무나 많고, 최근 들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죽음을 통한 이별 때문에 또 슬퍼하지만 그와 비슷한 유형의 위기 혹은 절망, 그로 인한 슬픔과 같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죠. 따라서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면 위로의 종교고 또 위로의 공동체가 맞죠. 서로 위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꼭 교인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까, 사랑하는 이와의 죽음을 통한 이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일이고요,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 또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정서가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이미 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8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별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기보다 내가 해주는 말, 그 여러 말로 위로하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합니다. 이게 달라요. 괜찮아,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야, 시간 지나면 그 세월이 그냥 기억, 추억으로 남을 거야, 괜찮아, 이런 유형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는 위로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의 어떤 상태나 인간의 최후 상태에 대하여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슬퍼하는 것이고요, 또는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의 상태나 또는 최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소망 가득한 일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슬퍼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소망의 슬픔, 절망의 슬픔. 똑같은 슬픔인 듯하나 어떤 이는 절망의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이는 소망의 슬픔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 곧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이야기하죠. 매우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예수님도 사망하셨으나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신자가 부활하여 혹은 살아있는 신자는 변화하여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죽음으로써 존재가 소멸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육체성을 가진 존재죠. 육체와 영혼이 일체가 된 존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분리가 되면 육체는 그저 흙으로 돌아가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과 다시 일체가 되고, 육체를 가진 인격체로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도 주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라는 말로 우리에게 신자의 죽음과 죽은 신자의 운명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진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의 부활이 신자의 소망이고 예수의 재림이 신자의 소망이니, 신자의 죽음을 인하여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슬프고 그러므로 슬퍼해야 하나 소망의 슬픔으로 슬퍼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신자의 소망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닌 사람의 궁극적인 상태는 주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이 없이, 곧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채로,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채로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지옥에서의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자는 천국에서의 영생이요, 곧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생,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최후 운명은 두 운명밖에 없습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든지, 아니면 주님 없이 영원히 존재하든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죽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을 받아 어떤 상태로 영원히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옥에서 곧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어떤 이는 천국에서 곧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소망이에요.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때 세웠던 교회이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보냈던 서신들 중에 최초의 서신이에요. 이때는 교회가 신생교회에 불과합니다. 아마 교회가 세워진 지 한 3년쯤 됐을까요? 채 그것도 되지 않았던 작은 교회이고, 교회 역사로 본다고 해도 그 시대는 기독교가 대세가 아니에요. 한 나라에서조차도 종교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짧은 서신에서 자주 말하는 것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얼마나 자주 말하고 있는지. 성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장과 절을 붙여놨는데, 매 장마다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1장 보십시오. 1장 10절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아멘.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2장도 끝에 가면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라고 되어 있죠. 3장도 끝에 가면 3장 13절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15절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도 끝에 가면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신생교회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봐도 교회가 일반의 종교로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시절에, 그러므로 신앙의 고난이 많던 시절에 신자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온갖 형태의 고난,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으로 얼룩진 신자의 삶 플러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인하여, 사랑하는 신자의 죽음을 인하여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여러 말로 위로할 것을 권면한 거죠. 그 내용이 곧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신자는 부활하여 육체와 영혼이 일체가 된 채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많은 고난을 인하여, 역경을 인하여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슬플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 죽음도 피할 수 없겠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의 복을 누릴 것이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확실하게 위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위로를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로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자의 소망인데요, 그러므로 이 소망이 있으니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을 인하여 슬퍼하나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이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위로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과 관련된, 그리고 인간의 최후 상태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한 후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별의 슬픔을 가진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죽음의 문제로 슬퍼하는 사람을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방식, 기독교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돈에 관한, 그리고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다 지나갈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닌 거죠. 돈이든 우리의 생존과 생활에 관한 것이든 우리 삶에 관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진리로 서로 위로하는 것이죠. 그저 달콤한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괜찮아, 다독거려주는 이 형태, 해결책도 없고 대책도 없는 이러한 위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할 것입니다. 돈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기독교의 방식이 되겠죠. 배우자가 서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프겠죠. 당장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하는 것은 그 진리로 인하여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쓴 약이 원래 몸에 좋다면서요. 당뇨병 환자에게 사이다 먹이는 사람 봤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은 이미 이혼한 상태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로할 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위로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칼이 되어서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내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묵직한 눌림에 짓눌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서 그 호된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상담도 공부해보고 또 나름대로 관련된 심리학도 공부해봤습니다.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면 인간의 마음에 대한 학문이니까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인간의 보통의 경험들, 축적된 경험치를 가지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사람 마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보통 말하는 외과 의사들이 우리 몸, 물질을 그 모든 걸 보고 과학적으로 연구한 데이터가 아니라 마음의 어떤 방식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연구한 결과들이니까 어쩌면 때로는 정확한 진리라고 할 수 없는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상담하거든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기만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이 그래요. 마치 집도이가 사람의 환부를, 흔한 말로 배를 갈라놓고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담과 심리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에서 작동하는 어떤 중요한 진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든 그 말씀이 칼이 되어 나를 찌르든 그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 나를 가루로 만들든 그때는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그를 위로할 때 그 진리가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러므로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정말 풍성해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작동하여 그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고 마음의 슬픔은 위로하고 마음의 절망은 바꿔서 희망으로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삶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죠. 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고 또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상간녀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간음의 사건이 있었고 이 간음으로 잉태된 아이, 상간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을 하고 금식할 때 입는 왕복을 벗고 금식할 때 입는 옷을 입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아무리 권해도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죽고 말았죠. 다윗의 신하들은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임금인데 죽었단 말을 들으면 얼마나 절망하고 슬퍼할까 하여 말을 참아 못합니다. 다윗이 눈치가 한 10단쯤 되잖아요. 대충 보니까 자식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질문합니다. 내 자식 죽었냐? 그러니까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기도를 중단하고 금식할 때 입었던 옷은 벗어 제키고 왕복을 다시 입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신하들은 의아하여 질문을 합니다.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 임금님 실성했나 봐. 아니, 자식이 아프다고 할 때는 금식까지 하던 사람이 자식 죽었다는데 음식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성한 사람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지나칠까요? 꽃단장하고 즐거운 잔치를 즐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내 자식 고쳐주실까 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죽었는데 그가 내게로 올 수 없고 나는 그에게로 가는 것만이 진실 아니겠느냐. 인간의 죽음에 가는 하나님의 진리, 나는 그에게 가야 하나 그는 내게 올 수 없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내가 이제 만났으니 그저 밥을 먹고 내 일상으로 돌아갈 도리밖에.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진리일까요?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그 첫 번째 진리는 상간녀에게서 난 아들인지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 자식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형벌을 돌이키시는 분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금식기도. 그러나 이 아이가 죽었을 때에는 내가 그에게로 갈 수 있으나 그는 내게로 올 수 없다는 인간의 숙명에 대한 진리 앞에서 그는 모든 걸 정리하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일에 대하여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형벌을 그의 아들로 받았으니 그 벌에서도 이제는 해방되는 임금이 되었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죽었다는 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별의 슬픔이겠고, 사업에 실패했다는 건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겠죠. 외적 요인 때문에 혹은 나의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절망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위로가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하면 그 진리가 그 당시에는 아플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서 낳은 아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로 이미 주어졌다면 돌이킬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바꿔보겠다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 되었듯이 우리는 위로하되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를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중년에 죽게 되었으나, 거기서 말하는 중년은 지금 우리가 인간의 생애 주기에 따르는 중년일 수도 있으나 그 중년은 한창 때에란 뜻입니다. 승승장구하던 때에 병이 들었고 이제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것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병이 들었다는 사실과 이 병에서 치료받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병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한 것도 많이 있으니 이것을 보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살려주겠다. 15년.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에 걸렸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됐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행동은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잘한 일도 있사오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살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산자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사오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15년의 생명 연장을 해주신다면 그 징표는 무엇일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두 가지를 제안하고 하나를 선택하게 하죠.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시간만 지나가면 앞으로 가죠. 그러나 뒤로 가는 건 시간을 되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시간이 거꾸로 간 것이죠. 이 징표를 받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은 후에 나중에 술을 다하고 죽게 되죠. 히스기야, 자기가 병에 걸렸습니다.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절망 앞에서, 그러므로 슬픔 앞에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축적해 놓으면 내 삶의 위기 속에서는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게도 해주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공급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특히 매우 중대한 문제 앞에서, 그 슬픔 앞에서, 절망 앞에서, 불안 앞에서, 우울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되어 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나의 상황, 나의 삶에 관한, 특별히 나의 불행과 고통과 절망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든, 경건한 서적을 읽으면서 받게 된 말씀이든, 예언자를 통해 듣게 된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축적된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저는 기도하고 행동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고 처신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아멘. 갑자기 전미영 지사님 보니까 예전에 릭 라이딩스 목사님의 생각을 하게 돼요. 이재한 목사와 함께 계시록 집회를 마치고 또 이런 분들이 와서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였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 관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때 교회의 상황에 맞춰 어떤 사역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 명 한 명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며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집사님도 그 말씀을 받으셨죠. 중요한 건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도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이 오랜 세월이 지났죠. 2010년도였습니까? 2011년도였습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이 세월이죠. 그 세월을 저는 그때 받았던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대로 뵙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키퍼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때 키퍼슨이 되면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교회를 허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버리고 떠나가는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무심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세월을 그렇게 릭 라이딩스라고 하는 어느 무명의, 제게는 무명이죠,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럴까 싶었던 일이 많았는데 지금 지나서 보면 글이 됐고, 한 개인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도 있으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건 대단한 인내와 대단한 희생이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인내와 희생을 통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지시밖에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는 이 사별의 현장에서는 더 중요한 위로가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사별과 같은 크기와 같은 정도의 많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와 관련한 하나님의 진리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죽음에 관한 것이면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것이면 돈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하는 것인데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진리 말고요, 그 사람에게 맞추어진, 그 사람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진리로 서로 위로할 때, 그것이 권면도 되고 때로는 그것이 책망도 되겠지만, 쓰리고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가 살 길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하는,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충분히 쌓아놓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둡지 않은 흉내는 내지 마십시오. 요즘은 제가 상담이든 심리학이든 말을 하기 어려운 게,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다 나와요. AI에게 물어보면 다 나와요. 제일 위험한 게, 이게 맞나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의료계에 큰 위기가 있는데, 의사 공동체에서 걱정하는 건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겁니다. 응급, 긴급 상황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역량을 가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중대한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려해야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해요. 병원을 찾아갈 때 전문의를 찾아가죠. 최소한 일반의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대학을 나왔나 또 봐요. 이분이 어느 대학을 나온 의사일까?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럼 내가 내 몸을 맡겨도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차별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선무당에 사람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방식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꾸만 어설프게 위로하니까 위로 후에 후폭풍이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하게 되면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 위로에 대하여 사실은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고, 위로하는 사람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시고 절망도 몰아내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저는 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평소에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시고, 특별히 매우 특정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받기 위해 애쓰시고, 듣고 받았으면 그 진리대로 될 줄로 믿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한 성도가 되어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